전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왜 구원을 주세요? 차라리 10원을 주지. 그랬단 말이에요. 썰렁하죠? 여러분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근데 그 구원을 10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10원보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11월달 감사의 달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감사의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제가 깼어요. 4시 10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창을 청했는데 5분 만에 도로 깼어요. 그래서 깨자마자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할 것, 다음 주에 설교할 것, 그 다음 주에 설교할 것까지 이 추수감사절 설교 3편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메모를 막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왔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이 구원을 잘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감사,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생활, 이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 제목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감사. 근데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은 영어로 그 THANK, thank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THINK, think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그 짜증을 내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깊이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멋있는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짧은 생각에서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고 깊은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 멋있죠? 네, 제 어록에 남길만 하겠습니까? 깊은 생각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이렇게 짜증이 많지? 내가 생각이 얕아졌구나. 왠지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 내가 좀 생각이 깊어졌구나.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설교, 3번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사탄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 변하여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원래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위해서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원래 지옥은 사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쫓아가니까 귀신에게 그냥 붙여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때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육신 장막을 입고 살다가 보면 한 7, 80년 이렇게 살면 여기저기 이렇게 병이 나요. 수리가 필요해져요. 그런데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영원히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어제 아침에 식사를 하다가 우리 신장로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조장로님이 잘못 알아들었어요. 어떤 분이 운전을 하다가 아들을 옆에 태우고 딱 섰는데 선 순간에 심장마비로 이 피가 이게 그 동맥경화인지 막혀가지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얼른 911을 불렀더니 911이 바로 그 앞에 있어가지고 2분 만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거 잘못됐네. 거기서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그 운전하던 아버지가 70 조금 더 된 걸로 아시고 그렇게 해서 딱 천국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깨난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 조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와 우리 조장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천국을 사모하시는구나.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다 잘난 것에 살아요. 자기 의견대로 의롭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 거기까지 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오늘 본문 시작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신 것,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건져주셔야만 되는 하나님께 책임도 의무도 없고 우리한테 그걸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의심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구원이 될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아니할까?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은 됐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은혜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라 그랬는데,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예수님을 믿고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은혜예요. 왜냐면요,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적어도 반절 35억 이상은 예수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그냥 죽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주변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핵심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2년도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집사 경력 7년 이상 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51%가 나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었지 그분을 믿어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구나, 이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들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번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우습게 여겼어요. 야, 웃기지 말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너 신앙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그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뭔가 의지하려고 만든 거지, 인간이 왜 그렇게 약해?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겨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면서 계속 예수 믿자고 한 사람이 있잖아요. 원수같이 여겼잖아. 징그럽다 정말. 근데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을 때까지 끝까지 해준 사람,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은혜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너나 잘 믿어, 그런 사람 있어요. 어쩐지 예수 믿는 것들이 형편없다고 그랬더니 선 죄인들만 모였구만. 거기 우리같이 고상하고 깨끗한 사람들은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되겠구만. 얘들아, 너희는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거기는 다 죄인들만 모인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같이 교만하고 잘나고 똑똑했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지 그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있어가지고 야, 예수 붙잡아야지 큰일 나겠다, 그렇게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셨을 때 우리의 이 눈이 열린 거 아니냐, 우리의 교만이 꺾여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게 은혜고,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부처님이면 되지 왜 꼭 예수님으로 바꿔야 되냐 이래요.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을 섬겨왔는데 조상들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후손들을 돌봐주지 않겠냐?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 조상님도 나를 구원해 주겠지. 그런 분이 얼마나 많아요. 다 깨닫고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셨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면요, 운명이 확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지옥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확 방향을 바꾼 거,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거든요. 아멘. 마귀를 왕으로 섬기던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혁명을 일으킨 순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거든요. 아멘.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가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죄의 형벌은 지옥이거든.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근데 그 형벌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옛날 노래가 그런 거 있었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게요, 죄도 꼭 그래요.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자꾸만 짓고 싶은 거예요. 왜? 죄의 권세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거든. 나중에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죄인지 죄가 난지 구분이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죄가 용서될 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거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산의 진미가 여기 있어요. 그 불고기에다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막 코를 진동을 해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서 죄의 즐거움이, 죄의 기쁨이, 죄의 잔치가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서로 사람을 도마에다 올려놓고 막 욕을 하고 흉을 보고 조롱을 하고 깎아대고 웃고 이 남을 멸시천대하고 조롱하는 이 죄의 잔치에 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맞아, 그 인간 옛날에 그러더니 2, 3일 얘기니까 딱 맞고 막 이런 반응을 안 해요. 왜? 나는 죽었는데? 맞장구 칠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살아났네. 도둑질을 할 때, 사기를 칠 때 나도 젓가락 하나 올려가지고 좀 덕 좀 볼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근데 의에 대해서는 살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섬겨준다,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 그러면 가슴이 뛰어. 왜?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매맞는 여인들이 도움을 받고, 고아들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자리가 따뜻해지고. 왜? 의에 사는 우리가, 죄에 죽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5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 우리가 노력한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의롭게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내가 볼 때도 뿌듯하고 남들이 볼 때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걸레라니까. 더러운 걸레로 우리 아이들 코를 닦아줄 수가 있나요? 더러운 걸레로 밥상을 훔칠 수가 있나요? 우리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의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옛날 모습을 바라보면서 꼴값하고 있는데 지가 옛날에 어쨌다고 요즘에 와서 잘난 체하고 이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의인은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어야 참소를 하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니까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여섯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그래서 음란한 거, 마귀를 따라서 음란한 짓을 해요. 도둑질, 마귀를 따라서 도둑질을 해요. 이게 마귀의 자녀야. 죄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변화됐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일곱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탄과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고 귀신 대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개혁은요, 있는 걸 고치는 거예요. 혁명은 판을 새로 짜는 거예요.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새 왕을 옹립했어요. 예수 왕을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이 지도자의 영향력이라는 건 너무나 무서워요. 사탄이 왕일 때는 사탄의 성품을 좇아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피비린내가 나고 서로 속이고 음란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의의 왕을 모시니까 점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용서로 서로 감싸주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새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를 몰아낸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또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후의 목적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래알, 그 다음에 조약돌, 그 다음에 주먹만한 돌, 그 다음에 좀 머리통만한 돌, 칡덩이같이 큰 돌. 공통점이 뭐냐면 다 물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모래알도 돌이니까. 죄가 아무리 작아도 그 죄 하나만 있어도 물에 가라앉듯이 지옥에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눈에 보이는 죄든지 은밀한 죄든지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지옥의 운명이 바뀌어 천국의 운명으로 변화진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동영상의
그 말씀하시는 분은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훈련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도 하셨고 우리 선교를 위한 기도해야 할 때 선교사들끼리 모여 기도해야 할 때 같이 기도하던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북한 선교에 아주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이야기가 동영상에 떴어요.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북한 성도들 만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 나오라고 해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로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한 분 한두분 심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얘 손녀도 있어. 정부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는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치고 그분도 오시네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줄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이 제 힘을 닫고 기절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울고 계시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만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했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았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왜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믿고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소원이 있고 때때로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면 사실은 족한 거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면 하루를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족한 거죠.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